2025년 3월 16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 그 가운데 17절 이제 제목 있는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제목입니다. 17절 전체가 제목입니다. 요즘 참 세상은 참 어수선합니다. 하는데 사람이 모든 것을 이제 이 정치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격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깨달음을 받아야 되지요. 정말로 지금 시대가 참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시대가 가깝다, 종말이다, 말세다, 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정세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하늘의 영들과 싸우는 데에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가장 유일한 것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만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비결입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히면서 세상 권세자들은 물론이요, 공중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늘 대치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눈 감고 어떤 일에 안일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뜻을 이루게 되게 되면 또 하나님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검을 다 갖고 계시는데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0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지요. 이 뜻은 앞으로 7년 환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라. 이런 뜻이 됩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셔야 되고, 군인들이 싸우려고 나갈 때 허리에 탄띠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탄띠 가면 다 압니다. 허리에 찬 탄띠에 그게 전부 총알이 있고 그렇습니다. 검이 있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띠를 띠라는 거죠. 언제나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는 어떻게 하시고요? 의의 흉표를 붙이고. 그럼 의의 흉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의라 그러는데 그 의를 흉표에 붙이라, 마음에 새기라, 이런 뜻이에요.
장군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은 화살을 심장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옛날에는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 사극해 볼 것 같으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대제사장들이 차고 있는 그 흉패, 그 뜻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지금도 똑같이요. 의의 흉패를 붙이면 갑옷의 역할을 한다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방패, 의의 흉패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말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을 신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면서 항상 마음에 조마조마한 자세를 가지지는 말고, 항상 준비된 사람들은요 그런 불안한 자세가 없습니다. 뭐 운동 경기나 어디서나 항상 그런 준비된 사람은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으라고 그러죠? 제목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뭐와 싸울 수 있도록요? 하늘의 악의 영들과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성의 어떤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만 어디 마음에 맞지 않으면 혈기를 부리고 말이죠. 우격다툼으로 큰 소리하고 이것으로 이기는 게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나이가 아무리 많고 늙어 힘이 없어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몸은 걷는데 불편하고 뭘 할지라도 정신은 말씀을 가지게 될 것 같으면 악의 영들과 이긴다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육의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도록 해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자들에게 굴복당하면은 어둠의 권세 영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불안감을 주게 되잖아요. 나에게 벌써 불안감이 들어왔다 하면 같으면 이건 어둠 권세들이 나를 치고 들어왔다 이래 보시면 돼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떤 사람은 속이 상해서 내가 성경적인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분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못 이기니까 못합니까? 저주합니다. 성경대로 증거하지요. 증거하는데 그것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대적을 해요. 완전 저주의 기도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잠언 2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아야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불안 초조가 없어지게 되고 여유있게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잠언 2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옵니까? 안 온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있는 것을 저도 보았거든요. 이건 뭐와 같느냐? 참새가 날아왔다가 가는 것처럼 가버린다는 거죠. 가닥 없는 저주는 말이죠. 오늘 가슴에 흉표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내가 계속 그 사람과 싸우면 내가 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다 해버려요. 맡기면 누가 싸워주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데 그걸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말씀 또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알게 될까, 목사님, 나를 이게 저주기도 안 할까, 봉사 안 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합니다. 그 사람과 다툴 필요 없지요. 그런데 나는 가닥없이 저주를 받는 일을 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삿대질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가닥 없는 저주는요, 여러분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상금 다 날라가겠네. 그래서 의의 흉패, 믿음의 말씀과 성령의 겁을 가지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는 여호와께서 다투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럼 내가 싸우면 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의의 흉패, 말씀을 무장하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전부 내가 싸웁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혈기 내고 이렇게 다투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게 답입니다. 나와 싸워주소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싸워주시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대요. 백전백성이죠. 내가 싸우면 상처를 입힌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아무런 부작용이라는 것이 없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에요. 그 영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영의 음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 통해서 대신 자기 음성을 전달해 가면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있는데 다른 말씀으로 제가 이상하게 증거한다면 이건 저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7년 환란이 닥칠 때도 세상 권세자들, 즉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지요. 괴롭게 할지라도 누구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가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는 오늘 확인을 했으십니다. 그러니 무장을 하게 되면은 구원의 투구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바르게만 가지고 외치면 어둠의 권세들은요 강한 것 같아도 아주 꼼짝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40일을 금식합니다. 주였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옵니다. 사단이죠. 마귀죠. 예수님께 와서 네가 40일을 굶주렸을 것 같으면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죠. 여러분 그 음식 일주일만 해도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어떨 때는 짜장면 생각나고 하루만 드시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마귀가 와서 그러면 합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요. 그렇게 해서 잡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증거지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아담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이 하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시험을 그때 받았던 그 시험을 주님께서 그대로 받습니다. 만일 그에게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를 찾을 길이 없지요. 그래 예수님은 지구를 찾았단 말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구를 돌려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요 정말로 이게 마음이 졸여지지요. 물론 길인 줄 믿지만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이기는 것은 뭘로 이기든가요? 4장에서요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하니까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거죠. 이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걸 우리가 검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러니 이거 시험을 한 번만 있었는데 세 번을 그렇게 하고 시험을 당하는데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죠. 우린 마태복음 4장을 볼 때 뭘 깨닫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제 상황으로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능력만 달라고 이렇게만 해왔던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도요. 다만 사용을 안 하더라 이거죠. 그때 꼭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고 거기서 혈기가 나고 인간의 방법으로 따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봅니다. 이 그때 현실로 보지 마시고 지금 현실로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는데 먼저 1절에서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럽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릅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긴가 민가. 그 다음에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을 해요? 거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성경 신구약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달리 살아야 되나요? 똑같이요. 네. 우리가 사는데 떡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가져야만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물도 있고 떡도 있지만은 뭐가 있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산소, 공기 안 주면 살 수 있나요? 살지 못합니다. 이거 다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이걸 아셔야지요. 예.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요,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살 것이라, 힘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만 눈에 보이는 그것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방 터뜨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험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요. 똑같습니다. 어떤 어려움, 시험이 닥쳐도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기록하였으되 이합니다. 또 흉내 다 냅니다. 이게. 그러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이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미국의 부흥 강사 무디라는 사람을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도 나오고요. 이분은 산 꼭대기에 절벽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한 포기 붙들고 그냥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말이죠. 사생 결단하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뽑혀버렸어요. 말씀을 바로 하고 이 지표를 바로, 표대를 바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마귀가 막을 수 있던가요? 그래, 그분이 큰 능력을 받아. 그걸 무디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은 이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찌 입으로 표현을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는가요? 이것을 가지고도 못 이긴다 하면 그건 안 되지요. 신앙의 연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7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느냐. 기록되었으다. 이것도 인용을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잘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인용을 말해. 가라사대하는 말도 하지요. 뭐 이거 굉장한 말을 이들이 다 구사합니다요. 자칫 한번 속지요. 그러니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 꼼짝 못하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이런 무기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이제는 100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게 때에 맞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지요. 그럼 8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시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노라. 이놈아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지 누가 너에게 경배하라더냐 이런 말과 같이요. 여러분 이렇게 꾸짖을 수 있나요? 그때 닥치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어디가 언제 들었든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을 보시지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더니라.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좌우에 누가 경호원이 누구예요? 지금요 에? 보디가드가 누구예요? 권사님 보디가드가 있어요 없어요? 에? 이 시험에서 이기면 천사가 보디가드입니다. 경호원입니다. 쫄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시키는 경호원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보디가드 해줍니까? 오늘 이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요 그런 대형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이런 말씀 알 같으면 미리 출발할 때부터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옮길 때 아는 만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것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는 만큼 기도할 때는 그건 배후에서 누가 동행해 준다는 이야기죠. 천사가 여러분 보디가드를 해준다니까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뭐 임금에게 상과 뭐 무지로소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에? 오늘 본문에서 머리에 뭐를 쓰라요? 투구를 쓰라. 여러분 머리에 속에 정욕과 안목에게 생각할 때 이런 것은 항상 나에게 이런 게 타고 들어와요.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것도 타고 들어오는데 그 비율이 낮으면 거기 속아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자칫하면 깨어라 깨어라 잠잘 때가 아니라 하는 말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한 대목을 소개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뭘 지게 됩니까? 십자가 못질을 당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되 그 중에 가장 성격이 급한 이런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근데 제자 중에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지요. 베드로가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딱 가로막으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사단을 물리치는 거 보세요. 큰 거울입니다. 우리는 비장한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용만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계속 육신의 이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고민을 하고 그냥 머리를 짜르고 잠도 못 자가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걸 입게 될 것 같으면 어떤 급한 상황에서라도 굉장히 급해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합니다. 말씀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좌우에 그냥 보디가드가 아주 멋지게 막 갑니다. 그게 어디 누가 덤비요? 못 덤비죠.
연장 아무리 좋은 거 놔두면 뭐합니까? 이렇게 좋은 연장을 놔두고 사용을 못하는데 못합니다. 이 성경이 얼마만큼 위대한 연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좀 유명했잖아요. 그죠?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울 문제 때문에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해 다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정직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니까 나라가요 안정이 됐습니다. 태평성대라 하죠. 요즘 말로 하면은. 네. 근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 신복에게 뭘 주문을 하느냐? 각 도성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의 수 20세 이상 되는 수를 세우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랬더니 다윗 밑에 있던 신복도요 너무너무 진실한 게 때문에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분도 얼마나 신실한가 말씀을 아니까요. 언제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사람의 수를 이웃을 이겼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왕이니까 거역 못하고 가잖아요.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군병에게 숫자를요 그 세가지고 그 힘을 얻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그것을 전쟁의 모든 것을 짠다고 해서 그가 됩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막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는 백성이에요. 모든 환경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전부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는 저수지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서 전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지 않아도요. 그런데 지가 전부 힘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사람이요 어둠 영이 틈타면은요 깜빡깜빡합니다. 사람이.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대상 21장 1절 2절에 오늘 말씀을 부디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어떤 사람과 부딪히더라도 어떤 극한 사람 아니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도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내가 못 참을 겁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말고 목사는 못 참을지라도 여러분 참으세요. 목사 걱정할 거 없잖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다 계획이 있잖아요. 1절에 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계수를 하라. 수를 세보라 이거죠.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격동을 시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속을 헤집는 거예요. 2절에 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다한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명령을 내렸죠. 그 숫자 군인의 숫자가 얼마냐 이거죠. 세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발대발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놀아났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그렇게 유명한 정직한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역대상 21장 9절에서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볼 같으면 범죄한 가운데 그 범죄한 그 모든 것에 이 대가를 죄를 묻습니다. 여기서요. 죄를 어떻게 묻나 한번 보세요. 대상 21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죄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꾸 힘들어지지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 원망하지요. 무기를 좀 사용해보고 원망하든지. 네.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드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세 가지를 이제 선지를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재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택해야 되는 거야. 안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택하라.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절 잘 보세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이제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에게 칼에 쫓기던 일이든지.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 위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래. 안 택할 수는 없는 거지요. 받아야 되니까. 다윗이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요. 이 지경이 됐는데요. 첫째는 3년 기근을 받을 것인지, 둘째는 적국에 붙여가지고 칼에 죽을 것을 택할 것인가, 세 번째는 온역으로 받을 것인가. 그래, 받은 것이 뭡니까? 택한 것이 온역을 택했지요. 온역을 택해가지고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때문에. 그러니 강대상에 선 목사의 이 모든 것도 입을려 주관하신 하나님께 바르게 주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엄청난 가호가 된다는 사실을 이건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는 이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사단을 미리 방지하지 못해서 일어났다 이 말이죠. 틈을 주었다 이거죠. 그래, 사단의 도구로 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루에도요 12번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게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은요 무너집니다. 욥을 아시잖아요. 욥이 또 어떤 사람인데요. 그 욥도 사단이 와서 또 깨입니다. 그게 어딨냐 하면 욥기 1장 6절에 11절까지 보면 좀 길었기 때문에 저는 봉독하지 않겠습니다만 참 욥은 참 대처도 잘하긴 잘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욥을 시험하거든요. 그 과정 2장에서 1절에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1절 3절에 그 1장의 말씀은 꼭 참고하시고 이제 틈나는 대로 한번 봉독 좀 유심히 보시면은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이제 2장에 보시게 되면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다녀왔나이다. 이거요 권사님 집이라고 해서 이거 안 돌아다닙니까? 집사님 집이라고 안 돌아다닙니까? 목사 집이라고 안 돌아다닙니까? 너무 태평입니다 지금. 사람을 상대보면 대인관계하면 너무 태평이에요 지금. 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장 몇 절만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걸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많은 그 모든 무기를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하지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의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셔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하였느니라. 여기 얼마만큼 정죄를 지켰다는 거 아시겠지요? 이분의 고통과 괴로움은요
여러분 감기 못살 났다 뭐 났다 이거요 아픔에 뭐 뼈가 부러졌다 골절이 됐다 이 아픔은 사가는 고통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머리끝에도 악창이 나서 보자 발끝에까지 전부 다 가려움 쪽에 기와를 쪼가까지 그을 정도면은 그 산 사람이니까 그게요.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보듯 까보려고 너희에게 청구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사단이 밀가보듯 까불렸나가요? 까불렸나가요? 베드로도 까불렸는데 우리 지금 정신 안 차리고 되겠습니까? 참말로 지금 깨어날 때입니다. 참말로 주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잊지 마시고 이 무장을 이걸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가라오나 기억이 나서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호위대장은 천사가 한다는 사실을 좀 긍지를 가지시고 아멘. 멋지게 좀 또 한 주간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